바울이 전도를 나섰어요. 바울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바울이 전도를 한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이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이 바울의 반대파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반대파들의 세력이 막강했어요. 초기에는 12사도들도 바울을 안 믿어줬거든요. 고향 다소에서 돌아올 때 유일하게 그를 받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지? 아니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막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에 반해서 자기도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 열받으라고 자기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그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라고 바울을 대항하는 마음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바울은 말해요.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상관없다. 이걸 이렇게 보면요, 이 예나 지금이나 전도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우리 KCU 졸업하고 총신 쪽에 가서 지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했어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뭘 잘했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임전도사 공부가 뭐하래? 나하고 청량리 전도하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분류할 적에 조금 학구파 공부하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임전도사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는 지금 가서 기도원 가자고 그러고 전도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지금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해. 야, 그 평생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저 사람 전도 못 하면 저 죽을 거거든.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더 잘하는데 몇만 명 이끄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함으로 인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전도는 니네만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나 마음에 들거든.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래 전도는 시끄러운 겁니다. 원래 전도는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도 분쟁이 생겼는데요. 교회 분쟁은 전도에서 생깁니다. 참 역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자가 바나바하고 왜 싸우는데요? 누구하고 가느냐 때문에 싸웁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데리고 가재요. 바울이 팔팔 뜁니다.
같이 전도 여행 나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휑하고 도망다가 버린 놈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못 가. 둘이 아주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로 갈라지고 다시는 그때로부터 바나바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자고로 전도로 인하여 시끄러움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왜 귀히 여기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일한 것과 일한 것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핏값을 묻겠다고 하시는 거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포기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그래 전도 때문에 시끄럽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그 지역사회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때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뱀은 지혜의 동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왜 뱀의 지혜가 필요하냐?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때 비둘기의 순결은 뭔데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열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의 순결이 지켜지기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뱀의 지혜는 가다가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서 축복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는 담대한 길. 복음은 삶과 죽음의 도전이지 설득 과정도 아니요 협상도 아닙니다. 아주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네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어. 이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들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고 당신이 이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그 심중 깊은 곳에는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상실과 죽음밖에 없으니 당신의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그게 비굴하게 느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창피하게 느껴진다고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를 말하고 하는 게 창피하고 쭈삣쭈삣해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어먹은 게 있다고 내가 예수 전하기 때문에 굽신거리냐 하는 비굴함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과, 그리고 당신이 내 이것을 받는 순간에 확 당신의 생애가 바뀌면서 정말 그때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할 것이니까, 이러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남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줄 때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지극히 그 외형은 겸손한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복음의 파워가, 소위 복음의 카리스마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빌립 이야기는요, 빌립은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서요. 한 사람은 예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주제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빌립 이야기의 대상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입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은 평신도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스데반도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목사님 뭐 성직자 그래도요. 교회의 첫 순교는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는 집사였고요. 그 다음에 첫 이방 전도자는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나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빌립의 한계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뭐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래서 급히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빌립과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수함에 그 자리에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역할과 나누어지죠. 처음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공개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치리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유대파 유대인들이 막 싸웁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골치 아프니까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골라서 세워요. 그 중에 스데반이 있고 그 집에 빌립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말로 명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과 2절에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들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흩어져요.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갑니다. 3절과 5절에요.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5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울은 계속 잡아 족치고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 이게 박해가 갖고 있는 패러독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꽉 누지르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확 흩어지면서 양사방에 제가 가끔 말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따라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댕깁니다. 나중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죠. 그때 12사도들마저 다 터집니다. 근데 그 박해가 교회를 퍼뜨려요. 그 박해가 흩어지는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양사방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의 길을. 어쩌면은요, 교회에 박해를 가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흩어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회가 모여있으면 썩는단 말입니다. 계속 흘려보내면 갈릴리가 되고요. 그러니 우리 일산교회도
섭씨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 마인드가 시끄러워야 합니다. 전도하는 건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불이 붙으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거요, 여러분 전도하면 일사불란하게 하루 갈 것 같죠? 전도하면요, 시기도 생기고요, 질투도 생기고요,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바울한테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 전도가 갖고 있는 이 전도는 굉장히 거친 거예요. 전도는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들은요, 박해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렇고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의 뒷배경에 박해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눈물로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킨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나간다고요. 모태신앙으로보다 고요히 큰 사람들은, 그리고 삶의 극적인 전환에 투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도의 열성적인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특별히 해외 선교 나가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제가 이 단위에 세울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도우십시오. 제가 저를 모르게 해도 좋습니다. 저를 통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정말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사들 막 후원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짜증내신다 그래요. 저 절대로 짜증내지 않을 테니까 힘있게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서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 사마리아로 갑니다. 6절에서 8절 보실래요? 그 사마리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다 같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예요. 여러분 말하면 초대교회 집사하고 지금 집사 같나요? 같아요. 그 왜 다른데요? 그 왜 다른데요?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빌립한테만 준 겁니까? 사도들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사건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말로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비록 그 사람의 성격이 거칠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바울 절대로 얌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성격 못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바울의 생긴 외모도요, 제가 묘사해드렸잖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바울의 외모가 그렇습니다. 이티입니다. 튀어나온 이마, 쑥 들어간 둥근 눈, 튀어나온 강대뼈, 대머리, 볼록 나온 배, 튀어나온 입술. 딱 보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보여요. 참 건장한 키에. 근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험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3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요. 이 사람은 험해,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근데 그 말이 불 같아요.
베드로가요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안 먹는 척 했다. 그걸 보고 그 대수사도 보고요, 이씨 어디다 대놓고 외식하느냐고 우리말 막 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한테 쩔쩔맸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의 거친 성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전파하면서 그 거친 환경을 헤쳐나가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빌립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사람이 대담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빌립이 꼭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에게는 4딸이 있는데 4딸이 다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4딸이 다 예언한대요. 종합적으로 보면 빌립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딸들로부터 신실함을 인정받은 가정에서 참으로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도 거친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그는 가정에서 가정 모두를 복음화시키는 결국은 가정 전도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맞닥뜨린 대적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마술사는요 고관 대작들이 떠받들도 오히려 이 빌립이 굴복시킨 이 시몬은요 그 주변 사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눈속임의 마술사의 개념도 있고요. 당시의 어떤 그 종교적인 마술사이기다.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는데 그를 딱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고 있다가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은 돈, 왜 돈 많으니까 거기서 이 돈 드릴 테니까 내게도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라고 했다가 네 돈과 함께 망하라고 사도들한테 소리 들었다가 제발 내게 그런 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살살 비는 장면이 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빌립의 선교 사역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그리고 역동적이었고요. 그 일 이후에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위치는 든든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도 자기를 시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온 성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촥 빼서 다시 전도자의 길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빌립을 향한 계획은 따로 있다고요. 빌립이 아무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전도자로서 집사를 거쳐서 전도자의 일로 나온 나중에 이 빌립은요 감독, 장로가 돼서 마지막으로 순교합니다. 이 빌립을 성령께서 나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에디오피아의 국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내시를 우습게 알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내시는요 거의 왕의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고관 대작이에요. 그가 흐름이 아마 성지순례나 이제 절기순례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은 아니지만 개종한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그가 가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가는데 뭐라고 소리내서 읽는데 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아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막 달려서 그가 타고 가는 마차를 따릅니다. 마차 옆에서 달립니다. 그리고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아느냐? 아마 간다기가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다기가 말하기를 이걸 내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 옆에서 달리는 빌립에게 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죠. 거기에서 쫙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화의 끝은 중간에 대화를 다 생략하고 그 대화의 끝이 뭡니까? 간다게의 내시가 말하기를 여기 많은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왜 결론이 세례로 갑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날 밤에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받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이 세례와 관계 있는 겁니다. 자꾸 세례와 구원은 무관한 형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날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말해야 하냐면요, 결혼해서 살아요. 혼인신고 했다고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부라 합니까? 쟤네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부부야 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이 동거한다고 부부가 아니라고요.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야 그를 부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요, 당신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묻습니다. 권사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 믿어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적으로 교회가 인정한 구원의 형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그거는 몰라요.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당신들은 세례 받았으므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저하고 아까 말했던 총신같이 공부했던 분이요, 아니 이 목사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어떻게 세례가 구원이냐고 그렇게 반문 내려는데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성만찬 줄 때 세례교인 이상 주냐, 다 주냐? 그랬더니 그야 세례교인 이상 주지. 교회 공동의회 할 적에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누구한테 주냐? 세례 안 받아도 주냐? 그 세례 안 받으면 투표 못하지.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나쁜 사람이야. 성만찬도 안 주면서 투표권, 선거권도 피선거도 안 주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니? 근데 그 사람 성도 맞아.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당신은 성도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딱 등록하고 세례교인이 될 때 그가 교회가 공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네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네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다는데 그걸 내가 왜 시비하냐. 교회는, 그러나 교회는, 공교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세례 외에는 달리 없단 말이지. 그러니 빌립도 구스네시에게 세례를 말했을 것, 마지막 결론은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 구스네시가 말하기를 여기 많은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냐.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구스네시는 구스네시의 길로 가고 빌립은 다시 사마리아를 떠난 길을 따라서 전도자의 길을 가고 결국 순교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빌립은, 그게 전도하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서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된다. 구스네시가 물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빌립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내용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사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 개입하셨겠죠. 그래서 구스네시의 마음을 뜨겁게 했겠죠. 전도하는 분들은요,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보듯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도자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정말로 필요하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전도하면서 토론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내가 성경에 근거하여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빌립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전도 때문에 막 시끄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네가 전도하냐? 나도 전도하다. 너만 하냐? 그런 다툼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전도는, 우리 딸이 옛날에 한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쁘면 다 용서가 돼.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이쁘면 용서가 된대요. 그게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자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과 복음 전파에 내 생명을 걸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허물은 눈 감아 주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줄도 알고 죄 많은 줄도 알고 어리석은 줄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예수 믿으라고 하긴 얼굴이 가려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훗날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니까 내가 좀 얼굴 철판 깔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철판 깔아야 돼요. 시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칠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이 비둘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